누군가가 말했다. 조용한 6월이 거대한 전환의 문이 될 거라고. 보이지 않는 힘이 움직이고 말 없는 이들이 역사의 키를 잡는다. 리더는 준비를 끝냈고 민심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니다. 당신이 어느 쪽에 설지를 묻는 경고다. 지금부터 석불 스님의 6월 예언 시작된다.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하늘에서 울음이 멈추면 땅이 중심을 찾는다. 한 시대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자유를 외쳤지만 정작 그 자유를 이끌 중심은 보이지 않았다. 갈라진 목소리와 갈등의 언어. 그 안에서 진짜 리더는 언제나 침묵 속에 있었다. 석불 스님은 생전 어떤 이름도 말하지 않았다. 어떤 제도나 체제도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흐릿한 눈빛으로 때가 오면 중심은 스스로 드러난다고 남겼다. 하늘에서 울음이 멈추면 땅이 중심을 찾는다. 이 한 줄은 어떤 순간보다 지금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다. 그 중심이란 화려한 수식어도 강한 구호도 없다. 그저 말없이 걷는 자, 혼란의 시대에 한결같은 속도로 걸어오는 자. 석불 스님은 이어 말했다. 소란한 끝에는 조용한 자가 선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등을 따르게 된다. 지금 이 땅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흔들리는 경제, 불안한 외부 흐름, 그리고 내부의 피로가 쌓이는 시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를 통과할 중심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스님은 분명히 했다. 그 중심은 지명되는 이가 아니라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라 했다. 그는 이렇게도 말했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자가 아니라 모두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가 나타난다. 그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었다. 소란이 잠잠해질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 이 인물은 누구일까? 또는 어떤 자질이 지금의 혼란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 첫째, 침묵을 견디는 자. 쉽게 말하지 않고 흔들리는 외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둘째, 경계를 넘는 자. 이념, 세대, 지역을 나누지 않고 사람을 잇는 연결점이 되는 이. 셋째, 상처를 품은 자. 스스로 상처를 경험했기에 누구보다 아픔에 공감하고 복수보다 회복을 택할 줄 아는 이. 석불 스님은 하늘의 울음이 멈춘다는 표현으로 한바탕 경랑이 지나간 뒤 자연처럼 드러나는 존재를 말한 것이다. 그는 선전하지 않고 무언가를 약속하지도 않는다. 그저 존재 자체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그가 등장할 때 소리 대신 기운이 움직인다. 그 기운은 사람들을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하나로 모이게 한다. 그가 바로 다음 시대의 중심이 될 인물이다. 남쪽의 불, 북쪽의 바람. 불은 아래서 오고 바람은 위에서 내린다. 그러나 이 둘은 언젠가 만나게 되어 있다. 석불 스님이 남긴 이 한 줄의 말은 당시 누구에게도 뚜렷하게 읽히지 않았다. 불과 바람, 하나는 타오르고 하나는 흩뜨린다. 그 둘이 만나는 순간 세상은 조용히 무너지거나 새롭게 솟구치거나. 스님은 늘 방향을 말하지 않았다. 남쪽과 북쪽이란 말조차 지리적인 뜻이 아닌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남쪽의 불은 무엇인가? 그것은 욕망의 불, 속도의 불, 끓어오르는 에너지였다. 산업과 문명, 경제와 문화의 급류처럼 모든 것을 앞으로 내달리게 만드는 힘. 하지만 그 불은 방향을 잃으면 탐욕이 되었고 멈추지 못하면 파멸이 되었다. 북쪽의 바람은 또 무엇인가? 차가운 논리, 경계의 냉기, 무게감 있는 긴장의 기류였다. 그 바람은 감시하고 조여오며 모든 움직임을 단속했다. 무심하게 스쳐가지만 사실은 깊이 안을 흔들어버리는 힘. 석불 스님은 경고했다. 이 두 기운이 충돌하면 겉은 고요하나 속은 요동친다. 사람들은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스님이 말한 건 폭발이 아니라 뒤섞임이었다. 남쪽의 불은 어느 날 이 땅의 도시를 덮기 시작했다. 숨 막히는 경쟁, 멈추지 않는 소비, 피로한 성공의 서사. 한편 북쪽의 바람은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침투했다. 불신과 의심, 상대를 이념으로 나누는 말들, 진실보다 진영을 따지는 시선. 이 불과 바람이 교차할 때 사람들의 삶은 뜨겁지만 공허해졌고 빠르지만 방향을 잃었다. 석불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불이 거세질수록 바람은 예민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바꾸기 시작한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불은 바람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돌아보게 되고 바람은 불을 통해 멈춰 있던 자신을 흔들게 된다. 그 충돌의 한복판에서 스님은 깨어나는 감각을 언급했다. 한낮의 태양 아래선 촛불의 미동조차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어두운 방에서는 그 작은 불꽃 하나도 세상을 비춘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그 어두운 방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다. 시끄러운 뉴스, 끝없는 논쟁, 누가 옳고 그른지조차 모호한 말들 속에서 정작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 불과 바람의 뒤엉킴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징조, 그리고 단순한 정보가 아닌 감각으로 다가오는 진실. 스님은 그 감각을 민족의 깊은 숨결이라 불렀다. 누가 지도자인가 보다, 누가 옳은가 보다, 무엇이 깨어나는가를 봐야 한다는 말. 남쪽의 불, 북쪽의 바람, 그 둘이 스쳐 지나가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감지하는가? 검은 달 아래 입을 다문 아이들, 밤하늘을 가득 채운 검은 달, 달빛이 사라진 밤. 모든 것은 잠든 듯 고요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진동을 석불 스님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말한다. 달이 검어지면 아이들은 입을 닫는다.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에 질린 결과다. 검은 달은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시대의 상징이었다. 빛이 사라진 하늘, 그리고 빛을 찾지 않는 사회. 석불 스님이 말한 아이들은 단지 어린 세대를 뜻하지 않는다. 그는 말없이 시대를 관망하는 이들을 모두 아이라 불렀다. 특히 지금의 청년 세대,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정작 자신을 말하지 않는다. 의견은 넘치지만 진심은 없다. 불만은 가득하지만 목소리는 가려진다. 왜일까? 스님은 그 이유를 세상의 말이 진실을 누르기 때문이라 했다. 말 많은 시대에 진짜 말은 살아남지 못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입을 다문다. 그들은 알고 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 살펴야 할 때라는 것을. 석불 스님은 그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다음 시대의 준비라 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아이들이 말을 멈추면 어른들이 귀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귀를 열기는커녕 기성세대는 더 큰 소리로 자신의 기준을 외치고 있다. 그 틈에서 입을 다문 아이들은 고요히 무언가를 만든다. 그것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윤리,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 스님은 그 아이들의 침묵 속에서 종소리 없는 종을 들었다고 했다. 말로 전해지지 않는 메시지,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한 의지. 그것이 검은 달 아래 숨죽인 세대가 품은 예언이었다. 그들은 광장에서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다음 시대를 응시하고 있다. 스님은 남겼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깨닫지 못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침묵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귀가 닫혀 있는가? 침묵은 무능이 아니다. 침묵은 응축이다. 언젠가 그들은 반드시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말은 이전의 언어와 다를 것이다. 더 이상 과거를 답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언어로. 그들이 깨어나는 날, 그들의 한마디가 이 시대의 판을 바꿀 것이다. 검은 구름은 바깥에서 오지 않는다. 석불 스님은 한참을 침묵하다. 단 한 줄의 문장을 남겼다. 검은 구름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피어오른다. 이 말은 제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재앙이 아닌 내부의 붕괴를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재난이 외부에서 온다고 믿는다. 전쟁은 국경 너머에서 시작되고 위기는 바깥의 거대한 힘에서 비롯된다고. 하지만 스님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이 땅을 가장 위험하게 하는 건 보이지 않는 내부의 균열이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하나씩 무너져가는 신뢰였다. 믿음은 가볍게 취급되었고 정의는 소음 속에 묻혔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를 적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을 검은 구름이라 불렀다. 스님이 말한 검은 구름은 분열된 언어, 뒤틀린 시선, 그리고 왜곡된 진실이었다.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서로를 경계하는 순간 그 틈에서 어둠은 자란다. 이 시대는 정보를 넘치도록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 진실은 사라지고 있다.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다.
그리고 그 귀 닫힘의 연쇄는 사회 전체를 정서적 암흑으로 몰고 간다. 석불 스님은 그것을 의식의 기후변화라 표현했다. 온도는 그대로지만 모두가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뜻. 그 차가움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을 가두고 무리 속에서도 고립된다. 그는 덧붙였다. 분열은 소리 없이 자란다. 그리고 그것이 임계점을 넘을 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스님이 남긴 비유 중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물은 바다를 만나기 전엔 조용하지만 진흙 속으로 흐를 땐 악취를 품는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연결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를 더러운 물처럼 회피하고 있는가? 검은 구름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작은 거짓이, 작은 분노가, 작은 이기심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다. 그리고 그 어둠은 무심코 넘긴 작은 불신에서 시작된다. 석불 스님은 그럼에도 희망을 이야기했다. 구름은 해를 가릴 뿐 태양을 죽이지 못한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든 진실은 살아있다. 다만 가려져 있을 뿐 우리는 지금 그 구름을 걷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의 말과 태도, 그 작은 의식의 습관이 한 시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름 없는 자가 움직일 때 시대는 전환된다. 석불 스님은 군중 속에 섞인 한 청년을 오래 바라보다가 문득 조용히 말했다. 이름 없는 자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유명한 지도자, 권력자, 혹은 혁명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이번 변화는 누구의 입에서도 이름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곧 무명무명의 힘이 이 시대의 판을 뒤흔든다는 예고였다. 그는 말한다. 태풍은 조용히 준비되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진짜 빛이 솟는다. 석불 스님은 무명의 정의를 단순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보다 신념을 먼저 말하는 자라 했다. 그는 제도 밖, 언론 밖, 정치 밖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의식의 움직임을 주목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움직임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라고 있다. 그는 말했다. 가장 큰 물결은 바다 밑에서 시작된다. 이 시대는 리더를 찾고 목소리를 찾고 대표를 찾는다. 하지만 그 틈에서 무명의 연대는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영웅이 아니다. 거대한 비전을 외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작은 일상에서 작은 정의를 실천하며 시대의 감도를 바꾸고 있다. 석불 스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을 바꾸는 건 칼을 든 자가 아니다. 거울을 든 자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시대의 문제를 감지하는 자. 그 자가 어느 날 묵묵히 길을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 발자국이 이어지고 번지고 파동이 되어 한 나라의 기류를 바꾼다. 그는 예언했다. 다음의 전화는 유명한 이름이 아니라 평범한 얼굴로 다가온다. 우리는 묻는다. 과연 그 무명은 누구일까? 당신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다. 바로 지금 어느 지하철 안, 어느 도서관, 어느 골목길에서 그 자각은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불꽃은 항상 가장 조용한 마찰에서 피어난다. 진실은 침묵을 걸치고 온다. 한 제자가 물었다. 스님, 우리는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습니까? 석불 스님은 말없이 창밖을 가리켰다. 그날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었다. 나무잎이 흔들리고 천막이 출렁였다. 하지만 그 바람의 소리보다 스님의 말은 더 조용했다. 진실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더 크게 말하는 일을 따라간다. 더 자극적인 것을 클릭하고 더 분명한 대답을 원하는 시대. 그러나 스님은 거꾸로 말했다. 진짜 진실은 반드시 침묵의 옷을 입고 온다. 그는 말했다. 혼탁한 세상에선 진실이 소음처럼 들린다.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진실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거짓에 휩쓸린다. 석불 스님은 이 시대를 과잉의 시대라 불렀다. 정보는 넘치고 말은 홍수처럼 밀려오지만 그 안에 있는 진실은 점점 더 보이지 않는 것이 되어가고 있다. 진실은 늘 조용하다. 그가 강조한 이 말은 어쩌면 이 시대 가장 역설적인 경고였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멀어진다. 모두가 외치고 모두가 떠들지만 그 안에 중심은 없다. 그 중심을 지키는 건 누구인가? 바로 묵어나는 자들이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행동하고 들으며 깨달음으로 반응한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침묵은 무능이 아니다. 침묵은 단련된 용기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것, 묵묵히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실을 품은 자들의 방식이다. 석불 스님은 한 가지 상징을 남겼다. 물에 비친 하늘은 흔들려 보여도 진짜 하늘은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가 보는 모든 뉴스, 모든 게시물, 모든 말들은 물 위에 비친 하늘일 뿐이다. 진짜 진실은 그 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진실은 말이 멈췄을 때 비로소 다가온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외치지 않는다. 그저 듣는 자에게만 속삭인다. 깨어난 자의 길. 한참을 듣던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님, 결국 깨어난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석불 스님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지만 모든 것을 바꿔라. 그 말은 역설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 수 있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그는 말했다. 깨달음이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이다. 고요히 깨어있는 자, 혼란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다음 시대의 중심이 된다. 그는 깨어난 자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지식이 아니라 자비로 움직이는 자, 분노가 아니라 이해로 반응하는 자, 침묵 속에서 진실을 지키는 자, 그들은 군중 속에 섞여 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행동으로, 삶으로, 일상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꾼다. 석불 스님은 말했다. 나라를 바꾸는 것은 위대한 영웅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에 담긴 깨어있음이 세상을 가장 깊이 바꾼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 눈뜬 자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깨어난 당신은 이제 무엇을 볼 것인가? 무엇을 외면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깨어있는가? 혼란 속에서 당신의 중심은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가? 석불 스님은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라 선택의 문턱이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당신은 이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깨어있음이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깨어난 생각을 남겨주세요.